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아멘. 전사님 놔두세요. 제가 할게요. 그리고 네. 실시간이 안 되면 그냥 방송 녹화 됩니까? 네. 본당 리모델링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교회 마당에 옹벽 공사와 같이 겹치게 되니 차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므로 인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당에 차가 없어야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옹벽 공사 차량과 교회에 상주하고 있는 차들만 해도 엉켜서 차를 빼고 넣고 하는 것이 어려우니 이 차 저 차에 리모델링 공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쉬어가게 되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동안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간 강단에 비추어졌던 반주기 화면이 프로젝트를 통한 화면이었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방송을 끄고 나니 화면을 끄고 나니까 새카만 화면으로 나오죠. 어제 새벽으로 프로젝트의 사명은 끝이 나고 이제 선명한 LED 전광판으로 어제 설치를 했습니다. 용인에서 박 사장이 내려와서 작업을 했는데 왜 큰 교회들이 전광판을 설치하는지 설치해놓고 보니 이유를 알겠다 싶습니다. 천정에 조명을 켜는 것과 상관없이 화면이 밝게 켜지고 선명하니 많은 교회들이 전광판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는 밝기를 한 15%밖에 해놓지 않았는데도 그래도 볼만은 합니다. 밝고 선명한 전광판으로 성도님들의 눈을 밝혀드리고 또 맑은 소리로 우리 성도님들의 길을 밝혀드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청각으로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립니까? 저는 지금 모니터 스피커가 들리지 않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잘 나가고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은요. 참 많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장입니다.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항유를 예수님께 붓는 장면, 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 이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고 이어서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죠. 기도를 마친 우리 예수님은 끝내 잡히시고 공회 앞에 서게 되고 또 26장 끝에서는 마지막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장의 성경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마치 저의 일상과도 비슷한 그런 느낌을
심을 이렇게 받습니다. 고구마 심을 밭을 준비해야 되지. LED 전광판 시공하는 것 도와줘야 되지. 굴삭기, 제가 가지고 있는 굴삭기보다 작은 굴삭기가 필요해서 빌려와야지. 정장로님 댁에 호밀 이렇게 말아놓았던 걸 갖다 드려야 되지. 하루라도 정말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올라가신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군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죄인 아닌 죄수가 되어 끌려가시고 말았죠. 오늘 5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어디로 갔다고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예수님이 가야바 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의 또 다른 화면은 오늘 58절에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죠. 자, 베드로는 도망치지는 않았고 오늘 이 5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리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그 결말을 보려고 그 안에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결말을 보려고 저는 오늘 이 묵상을 하면서 결말을 보려고 그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오늘 58절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참 재미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오늘 베드로가 실패하는 원인이 되는 말들이 58절 안에 여러 말들이 들어 있는데 멀찍이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 누구라도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결말을 보려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경꾼의 마음. 이 구경꾼의 마음 또한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끝에 58절 끝에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사실 이 58절에서 베드로의 행동 하나하나는 바로 그가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구경꾼 삼아 이렇게 나아가는 멀찍이 따르는 신앙의 자세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59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한마디도 변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자 63절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 직접 하나님의 아들인지 묻는 그런 장면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6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또 65절은요 또 다른 화면을 지금 비추고 있죠.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사람들의 반응은요 그래서 66절에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그는 사형에 해당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온 공회는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예수님께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예수님을 지금 신성모독죄로 사형 은도를 하고 있죠.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양 지금 행동하는 것인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신성모독죄로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59절에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그렇기에 죄인된 인간들에게 잡히시고 그들 앞에 신문을 받으셨던 겁니다. 무지하고 교만한 인간은 자신을 만든 창조자도 심판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던 거죠. 자신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여기에 말씀을 5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직업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57절에 나오는 직업이 뭐뭐 있죠? 대제사장들이고 장로들이고 공회의 사람이지만은 서기관이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일말의 고민도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재판하기 시작할 때 그 재판은 이미 시작에서부터 결론을 내고 시작했던 재판이었던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짧은 생각에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예수님이 잘못된 거고 교회가 잘못된 거고 목사가 잘못된 것이고, 전부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 내리듯 자신의 마음과 믿음 속에서 예수님을 퇴출시키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나는 아닌 것 같아도 저도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죄 없는 것처럼 심판자의 자리에서 정죄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 없다고 죄를 회개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도리어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인간의 교만은요, 하나님마저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마귀의 특징은요, 밤낮 쉬지 않고 참소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핍박하며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하면서 조롱하는 거죠. 자기의 기준이 되면 모두를 자신의 기준으로, 이게 자기가 기준이 되면요, 모두를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간의 사악성은요, 예수님이라도 얼마든지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된 심령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후회와 반성의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진정 말씀으로 돌아와 회개에 이르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공생의 사역에 수도 없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가르쳤지만 인간의 교만은요, 회개하려 하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마저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마저도 재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한 방에 모여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공모를 하였죠.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죄를 찾아서 회개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고자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들은 거짓으로 증거를 만들어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9절 끝에 뭐라고요?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그러니까 거짓으로 증거를 만들어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무죄함을 증명하는 거죠. 유죄인 우리들을 대신해서 무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오늘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함이 없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의 때에 참으로 부끄러운 자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를 살아가도요, 내 기준이 되는 신앙은 참 위험한 신앙이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신앙은 참 위험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기준이 뭐냐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역시 오늘 여기 57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수없이 예수를 믿어도요, 수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우리 이 대제사장의 모습, 서기관의 모습, 장로의 모습, 또 멀찍이 예수를 따르는 베드로의 모습, 우리 역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기준인 신앙을 벗어나고 그 내 기준인 신앙이 제일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할지인데, 오늘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은 어떤 항변도 하시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묵묵히 담당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 역시 성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지,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지, 내가 기준이 되는 삶, 내 생각이 맞다고만 고집하는 삶이 아니라 성경이 맞다고 하는 그것에 우리 생각이 인정하며 우리 마음이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달도 시작하니 또 얼마나 빨리 달려가기 시작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세월을 아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이 마냥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수고하고 또 달려가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몸부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한 뜻과는 관계없는 다른 길로,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분주하신 가운데서도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고 한적한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따로 주님 앞에 한적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적한 시간 하나님 새벽 미명과 밤이 맞도록 주님이 기도하셨던 기도에 힘썼던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저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 예수를 믿기를 작정하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교회에 믿음의 틀을 잘 뿌리내리고 신앙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며 섬기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함께 손맞잡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또 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이 한 날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멀찍이